무신론자들은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머리 좋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판타지와 같은 허상이 천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한 줌 흙먼지로 돌아가는 단백질 덩어리뿐이지 사후의 세계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무신론자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현상들을 화학이나 물리적 혹은 검증된 과학적인 사고의 틀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불의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함께 생활은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향하여 나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삶은 지금 어떤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악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일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목사일지라도, 장로 권사일지라도, 집사 성도일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악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대신 징계와 심판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가 악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열매인가, 의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여기까지 왔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악인들이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악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악인의 삶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은혜와 복으로 갚을 수가 없고 징계와 채찍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일을 행하여 사는가?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여기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자, 이 말을 표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입술을 잘못 놀려서 덫에 걸려도. 입술을 잘못 놀려서 덫에 걸려도. 악인들은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화가 되는 말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하며 살아올 때 여러분들에게 화가 되는 말을 많이 했는지 복이 되는 말을 많이 했는지. 악인들은 자기에게 화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보고 은혜와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 징계도 심판도 내리고 또 은혜와 복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받았을 때가 언제냐? 그들의 입에서 잘못된 말을 했을 때입니다. 그 잘못된 말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나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진중에 불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만 죽인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을 했던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화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두로왕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습니다. 왜 두로왕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습니까? 그 두로왕이 뭐라고 말한다면 나는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 라고 말하는 그 에돔 왕을 하나님은 심판해버린 겁니다. 내 자신에게 화가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악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날짜라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자,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만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악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자기들만 바로 섬긴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고 그 그릇 안에는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구나. 예수님은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내가 네 티 빼주마 라고 말하는 자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네 눈에는 들보가 있구나.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티를 빼줘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아니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티끌과 같은 잘못된 죄를 범했을 때 그것까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들보와 같은 죄를 범한 잔데 티끌과 같은 죄를 범한 자를 네가 정죄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세리와 같은 그런 불의한 삶을 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를 오히려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다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바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구나. 사람들은 피 흘리는데 빠르구나.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줄로 착각 속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이런 삶을 삽니다. 자, 오늘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미련한 자는 뭘 일으켜요? 분노를. 여러분들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일으켜요. 그 미련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우리가 화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화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화내는 거, 속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얼마나 화냅니까? 왜 화냅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화내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화내잖아요. 이게 다 미련한 자요, 이게 다 악한 자들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일하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일하다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인의 모습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귀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왕이 자기 마누라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왕후를 잔치자리에 오라고 말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왜? 술 취한 남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말을 듣고 왕이 마음에 막 불 붙는 것 같이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후를 오라고 명했는데 거절했으니까 왕이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왕이여,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가 집에 가서요 부인들에게 말해도요 우리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은 깨질 겁니다.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었는데 우리의 부인들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본보기로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해야 됩니다. 그 말에도 그냥 폐위시켜버렸어요. 분노를 당장 나타낸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보게 되면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말하고 해석하라는 사실을 공포했는데 누구 하나 그것을 말하는 자가 없자 왕이 다 죽여버리라고 말했죠. 다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나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엘리사가 와서 자기 상처에 자기는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손으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에 가서 몸을 씻어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을 듣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화나고 돌아섰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화나고 돌아섰어요. 우리가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내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내가 나쁜 씨를 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요. 17절 말을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의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속이는 말만 합니다. 막인이니까 속이는 말만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2편 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도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속임에 살아가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말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말 하느냐?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여러분 칼로 가슴을 맞으면, 가슴에 칼 맞으면 어때요? 사람이 죽어요. 맞아봤어요? 맞아보지는 않지만 맞아본 사람 봤죠? 진짜는 안 봤어도 영화나 연속극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상대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합니다. 치료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 때문에 상처받았고 말 때문에 병들었고 말 때문에 넘어졌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악인들의 입에서는 칼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병들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칼이 아니라 죽이는 칼이라 이 말입니다. 욥기서 19장 2절에 보면 욥은 자기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욥의 친구들이 욥이 병들었다고,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했다고, 어려움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해 주러 왔다가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을 듣다 못해 욥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말로 나를 짓밟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만 좀 나를 짓밟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가. 아마 자녀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말을 하는 것도 누구겠어?
누가 자녀에게 상처를 가장 주는 말을 많이 하겠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부간에 누가 제일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할까요? 남편에게 누가 제일 상처 주는 말을 많이, 그게 친구일까요? 부모일까요? 아내죠. 그럼 아내에게 누가 가장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할까요? 남의 남편이에요? 그 사람 남편이에요? 예? 그 아내의 남편, 다른 남편들이 안 그래요. 가까울수록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게 바로 칼이라는 거예요. 칼 같은 말이라.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 23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말만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미련하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바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때는 지혜롭고 박식이 많다 할지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시게 바보라 이 말이에요. 바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보고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바보니까, 미련하니까, 소경이니까 그걸 못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바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입에서는 자꾸 미련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계속하여 교제하다 보면,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지혜로운 성도들의 믿음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악인들은 자기가 해가 되는 말을 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하는 일은 다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당장 화를 내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칼과 같이 상처 주는, 병들게 하는, 쓰러지게 하는 그런 악한 말, 믿음 없는 말만 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이 없는 미련한 것만 말하고 삽니다. 그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대해주는가? 좋은 거 주겠어요? 나쁜 거 주겠어요? 왜 나쁜 거 줘요? 나쁘게 살았으니까 나쁜 거 받아야죠. 나쁜 말 했으니까 나쁜 거 받아야 되죠. 상대에게 상처와 고통 주는 말을 했으니까 그걸 내가 받아야 되죠.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 되지. 내가 화를 잘 냈으니까 그걸 내가 받아야 되죠.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을 했으니 그걸 내가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의 삶을 살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뭐에 걸려도 그물에 걸립니다.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덫이라고 말합니다. 함정, 올감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물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올감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걸립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해로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증을 서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보증 쓰겠어,
그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일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보증 쓰겠다 하면 책임을 그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보증 쓰게 되면 자기 침상도 빼앗긴다고 말했어요. 남의 보증 쓴다라고 말했다 자기 집도 빼앗기고 침상도 빼앗기고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닙니까? 볼모 잡히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말 때문이 아닙니까? 말.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 뭐냐? 자,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그들의 삶은 잠시 동안만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편 2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5편 23절에 보면 속이는 자는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그들의 사는 날에 반절도 못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입학했던 학생들 도중에 퇴학당하죠. 부정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 반도 못하고 국회에서 쫓겨나죠. 거짓은 언젠가 밝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밝혀지는 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짓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는 날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20절을 보게 되면 속임이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거짓말을 행하고 너희가 잘난 체하고 교만 떠는 이유가 뭐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렇게 주님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 그 마음에 거짓이 있게 해서 거짓을 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속이는 자는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사람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건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사기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좀 가끔의 신문에 보면 그런 뉴스가 실리더라고요. 기사가 보이스 피싱 한 사람이 오히려 당하더라고요. 남의 거 사기친 사람이 당해. 바로 그거죠.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22절 읽어봅시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 미움받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시편 5편 5절은 말합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11편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잠언 15장 26절은 말합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미가서 3장 1절 4절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행하는 자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며 악한 자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얼굴을 가리우리라.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가려워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 값을 받게 합니다.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도와달라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거든요. 미워하는 사람 오면 그냥 도망가죠. 집에 있으면서도 보고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뭐예요? 문 안 열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악행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숨어버려요. 그렇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는가?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열매를 맺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원하는 신자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나 전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름만 신자지 내 삶 속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자, 악인은 말을 하는데 자기에게 뭐가 되는 말? 화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말을 할 때 자기에게 뭐가 되는 말을 할까요? 복이 되는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부르게 먹는다. 이 말이 더 멋있죠. 사람이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먹는다. 뭘 잘 놀려라? 입을 잘 놀려라. 그래서 의인은요,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말을. 자, 내가 내 자신에게 복을 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에게 저주하는데 누가 나를 저주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신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기 영혼에게 위로와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자. 내 영혼아 실망하지 말고, 내 영혼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보호자요 구원자다. 다시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해요. 잠언 16장 24절은 말합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는 선한 말을 하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그것이 보약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뼈에 양약이 됩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말을 했어요. 친구도 아내도 동네 사람도 욥을 비난하고 조롱해 그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나이 차라리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를 다시 세울 거다. 자기 복이 되는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바위에 올라가서 취하자. 내 자신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집어넣는 할 때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왕이 나를 불 속에 집어넣는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겁니다. 자기 복이 되는 말 하세요. 내가 유익이 되는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들은요, 이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뭘 보면 아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예. 의로운 사람은 뭐 해줄 때 듣습니까? 권고할 때 듣습니다. 권고라는 말은 충고라는 말이 조언해 줄 때, 권면해 줄 때 받아들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을요 지적합니다. 살인했다고, 간음했다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갓선지자가 와서 권고합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단을 쌓으세요. 그 말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자기의 나쁜 애언을 한다고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왕이 이번 전쟁에는 왕은 죽습니다. 이번 전쟁은 나가면 죽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하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우시아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빨리 나가세요 할 때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화낼 때 하나님은 그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와 복이 맺지만 권면을 받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화내고 대항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죽지는 않아도요, 나병은 안 당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그 죄인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이 맞이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도해도 응답 못 받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길을 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손길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에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준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이 바로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권고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습니다. 수욕이라는 말은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치욕입니다. 예, 이걸 만나도 이걸 당해도 참습니다.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참았습니다. 욥도 젊은이들에 의하여 침뱉음을 당했어요. 조롱, 비난당한 것을 모르지만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침뱉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저들은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 우리 집에 개만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뱉는구나. 옛날에는 자기 집을 이끄는 개만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뱉는구나. 그런 수욕을, 치욕을, 무시를 당하면서도 욥은 참은 거예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견딘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래요? 이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도 무시별세를 당하도 참고 견디며 나가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거 아닙니까? 그 수요, 그 치욕, 그 부끄러움을 참지 못한다고 스스로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 들었어요. 전염병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참고 견디며 나간 겁니다. 수욕을 만나도 참아야 됩니다. 이게 참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진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에레미야사는 옥에 갇혀도 진리를 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의인들은요, 상대방에게 뭘 주는 말을 할까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합니다. 믿습니까? 악한 사람은 칼로 찌르는, 상처를 주는, 피해주는 말을 하지만 의인들은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보약 주면 힘으로도 건강 회복하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와서 따뜻한 말을 듣고 우리가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입에서는 상대를 죽이는 칼과 같은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상대를 살리는 보약과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에베소 4장 29절은 말합니다.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고 그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바로 보약과 같은 말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할 때 성사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시스기 왕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니 아수르 군대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보약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상대들에게 이렇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보약과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자신이 말한 대로 좋은 열매 거두게 합니다.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뭐하며
만족하며 자신이 말한 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만족하게 삽니다. 믿습니까? 좋은 열매로 만족하게 산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가 말한 대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백부장, 예수님 앞에 나오던 백부장이 그의 말씀대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살겠습니다. 그 말한 대로 그 하인이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말한 대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가 말한 대로 정금과 같이 다시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가 말한 것처럼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큰 구렁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말한 대로 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한 겁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나쁜 말한 사람은 나쁜 말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고, 좋은 말한 사람은 그가 말한 대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과 재능으로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뭘 바꿔야 됩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력과 능력 보고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보고 합니다. 좋은 말 하니까 좋은 복을 받아서 만족하게 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오랫동안 보장이 되는 겁니다. 19절은 말합니다. 19절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다. 그들의 삶은 오랫동안 보존되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은 오랫동안 보존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정말로 오랫동안 보존됐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꿔지는데도 총리 자리 보존했어요. 다니엘은요 왕이 4사람이나 바꿔지는데도 그 자리 보존했어요. 아마 세계 역사상 그런 정치가는 없을 겁니다. 상대국에게 나라가 망해서 그 전에 있던 사람 다 죽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 지켰어요. 왕이 4사람이나 바꿔줘도 그 자리 지켰어요. 오랫동안 보존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변해지고 아무리 구조조정해도 진실한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실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복을 허락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금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는 겁니다.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 마음의 기쁨은요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거기에 따라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예수님 전한다가 공의원들 잡혀서 매 맞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럼 너희들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매 맞고 쫓겨나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았다. 야, 우리가 복음 전하다 이렇게 핍박받았다. 너무 좋다.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도 이상이 큼이라.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사랑요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 왜 그래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원치 않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기쁨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죠. 직장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죠. 가정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매 맞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찬양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희락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우리 21절 봅시다. 시작. 뭐가 임하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임하지 않아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만 우박도 내리고 메뚜기 떼도 보내고, 그들이 살던 그곳은 흑암이 있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던 고센 땅에는 광명이 빛을 발했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죽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였어요. 동물들까지도 하나도 안 죽였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재앙으로 쓰러져 넘어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런 믿음 갖고 살았어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자, 22절. 자,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는 이런 자가 됩니다.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받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야 모든 걸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모든 걸 닫아버립니다.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이 닫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했을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은 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만 신자가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원하는 이 의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좋은 열매 거두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잠시 잠깐이 아니라 반도 아니라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마고 약속했습니다.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바벨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다시 살려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그를 모함하여 죽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밥에 두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자리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가정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오랫동안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이 은혜가 있는 신앙의 길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죠. 평안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마음의 기쁨 회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회복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게 임하지 않고 피해가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미움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아름다운 길을 향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인의 삶과 죄인의 길의 삶